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로닷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무르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열렙과 여부스곤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이죠. 알고 계셨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땅을 분배받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막내 지파였지만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데요. 이 땅 분배에 관한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땅 이름들을 보면 발음이 참 힘든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이게 무슨 내 땅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는 땅인데 이렇게 많은 땅들을 읽어야 하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땅 분배는 오늘 하고 좀 넘어갈 겁니다. 계속 땅만 파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 그런 이제 땅 분배에 관한 말씀들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식상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의미를 찾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에서 진주가 묻혀 있는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만 있는 그렇게 이제 흙만 남기는 그런 밭 속에 진주가 감춰 있는 그런 밭, 거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주와 같은 보배가 보석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진주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려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보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시작. 베냐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인데 그 축복 중에 이런 이제 축복이 있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참 행복한 말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이 그 인생을 덮은 겁니다. 그런 이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산다.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양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강한 어깨죠.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내용 중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네가 사랑하면 보여봐라고 말을 하죠. 베냐민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입은 자니까 땅은 제일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는데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땅을 제일 많이 줬을까요? 작게 줬을까요? 많이 줬겠죠. 땅을 많이 갖고 싶으시죠. 많이 줬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랑의 어떤 증거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는데 베냐민 지파 땅을 이제 우리가 보면 혹시 지도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지도 띄워지나요? 네,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베냐민이? 베냐민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해 옆에, 그죠? 사해 바다 옆에. 사해 가보신 분 계시나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죠. 흘러가지 않는 바다, 썩은 바다. 이게 얼마나 짠지. 그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이 있죠. 이제 땅들을 보면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가장 작습니다. 이제 그냥 치워주세요. 뭐 별로 이제 더 안 봐도 되니까. 가장 작죠. 이제 가장 작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베냐민은 또 외세 침략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많은 공격들을 받게 되죠. 이런 이제 일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가장 넓은 땅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 또 가장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자,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대.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묻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침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놓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라는 이제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제일 끝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물었으니까 베냐민도 아마 그들도 모세가 자신들을 축복했던 말씀들은 그 지파 안에 다 퍼져 있었을 겁니다. 영원한 약속이니까. 베냐민으로부터 해서 그의 후대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다. 이런 이제 꿈을 안고 살았겠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이제 기대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가장 넓은 땅을 받을 것이다. 가장 그 부요하고 풍요로운 땅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갔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그들에게 가장 작은 땅이 분배되죠. 아마 그들도 나름대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내가 사랑받는 게 맞는가? 아마 거짓일 거야. 모세가 잘못 축복한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러는 겁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부요해질 때, 그리고 진하게 될, 내 마음대로 될 때, 취업이 잘 될 때, 내 뜻대로 열려질 때, 그리고 승진할 때, 뜻하고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또 기도했는데 한 번만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될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일들과 반대로 내 인생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들, 사랑에 대한 의심들,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이제 일들로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일들, 나에게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복들이 주어진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지리도 사랑을 못 받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사랑은 받기는커녕 아마 미움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신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우리 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를 말하죠.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면 끝까지. 끝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끝은 없는 겁니다. 영원이죠, 영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이 뭐길래 어떤 사랑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지지리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이별과 이런 일들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1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아마 그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안 된 분 빼고 그 이상 됐는데 여기서 아는 지명이 하나도 안 나온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큰일입니다. 그분은. 자, 22절 보세요. 22절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인가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했죠.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야곱이 형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형을 속이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두렵고 고독한 그 어느 날 광야의 저녁에 홀로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그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품고 용기를 얻어 걸어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죠. 이곳 이름은 이제 무엇이라고요? 베델이라고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로 고백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두려워한 인생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 그 베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베냐민 땅에. 자, 사무엘상 10장 3절을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3절 내가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증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인데 네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요수와 뒤에 보면 이제 사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나오죠. 사무엘상하 가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까 베델은 어떤 장소였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서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미스바하고 비슷한 이름이 나오죠. 미스베가 나옵니다. 이게 미스바인데요. 미스바 사무엘상에 보면 자, 미스바에서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여보내 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더 엄청난 풍요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찾아가서 비를 내려주시는 신을 섬기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상 7장 5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영적 부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우상에 빠지며 영적 피폐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근과 가난과 삶이 무너져버린 영적인 그 예배가, 영적인 어떤 풍요가 무너져버리고 삶이 무너져버린 온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복과 그들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치 온 민족 이 나라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처럼 민족의 회복과 회개와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이 일으켰던 그 시작되었던 부흥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 미스바가 어디 있었다고요? 베냐민 땅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땅에 있죠. 영적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28절 말씀 어떤 이름이 나오나요? 다 몰라도 어디 나라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나라죠. 예루살렘은 자 여부스라고 했던 예루살렘. 자 이사야 2장 3절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시온, 예루살렘, 여부스 뭐 이런 일들이 나오죠. 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자 시온이라는 것은, 여부스라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여부스 족속의 요새를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부른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 다윗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으로 옮겨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괴롭히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고 둔감해져 있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회의를 하죠. 우리가 왜 패했는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시 않아서 패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영적인 회복은 대신에 법궤를 모시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죽죠. 그리고 심지어 법궤를 빼앗겨버리죠. 블레셋 땅에. 법궤가 블레셋의 이제 땅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두시지 않죠. 거기서 블레셋 백성들, 왕궁과 백성들을 거기서 전염병과 어떤 일들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이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이 법궤가 직접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그들이 마지못해서 이제 계속 치우잖아요. 그들은 치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법궤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죠. 14절 보세요. 14절 등장하죠.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법궤가 20년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도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땅에 있죠. 그렇게 모셔있던 기럇 여아림에 모셔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이게 다윗성이죠. 특별히 시온산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장소인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어려우신가요? 순종의 역사죠. 부활의 역사, 생명을 살리신 역사, 복의 약속이 시작된 역사가 있었던 모리아산. 그리고 그곳은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 아래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땅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려 올라갔던 베델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오르던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미스바가 있었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물러 계셨던 기럇 여아림이 바로 베냐민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죠.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사랑받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는데 잘 감당했으면 위대한 아마 사명자가 됐을 텐데 그가 타락해버리죠. 그렇게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베냐민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땅도 작았고 전쟁도 많았고, 그러니까 땅이 작았으니까 뭐 인구도 작았을 것이고 먹을 것도 풍요롭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뭐 지파들 유다 지파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 크죠.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어떤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그 마음들,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오늘 이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베냐민 땅이었고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훨씬 더 고난이 많았고 훨씬 더 인생이 어려웠고, 그들의 인생은 살기에 고단했고, 그들은 질병에 시달렸고 전쟁에 시달리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들의 길일이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렸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증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분은, 그렇게 내 어떤 건강이나 어떤 부요함이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며 사업이 망하고 뭐 일이 열리지 않는,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못 받은 사람들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랑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 베냐민 지파가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고,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들과 동행하신 그 증거가 바로 베델이고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미스바하고 다 그 땅에 있었다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잃었든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안 되든, 여러분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사랑을 제가 증거해 보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인가?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베냐민 이 지파의 땅의 이 역사들,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함께하며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사랑받는 존재, 베냐민 땅에 오늘 베델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그 큰 사랑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죽음의 길로 그분을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확증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나의 그분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부르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신 생명의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라는 사실, 그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이고 그 생명으로 구원한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인생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생명을 바친 사랑, 생명값, 이 큰 사랑만큼 사랑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구원을 확증받고 사랑받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12월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 이곳에 이끌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신 일들,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일들, 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내 인생의 고난도, 인생의 허무함도,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인생의 이 허망함도, 인생의 한계도, 내 인생의 고난도 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으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정말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사랑,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너희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의미죠. 성전이라는 의미.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 받아 누리는 은혜인데, 자 보세요.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스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는 베델과 미스바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은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베델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임재하여 계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임재하셨죠. 하나님 그분을 함께 하시며 그곳으로부터 영적 부흥과 민족의 회복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베델은, 미스바는, 예루살렘은 민족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민족 부흥의 장소였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심으로 온 민족이 복되는 회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전인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외모나 어떤 직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형편이나 그런 것들로 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비교해도, 돈으로 비교해도, 땅으로 비교해도 뭐 비교할 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걸로 비하면, 그런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그런 걸로 여러분의 어떤 삶을 평가하거나, 그런 걸로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늘 무언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못난 인생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내 인생이 뭐야,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왜 살아가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흥을,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민족 부흥의 역사가, 가족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성전으로 여러분은 부름받았고, 그런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런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자처럼 너희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성전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았다. 나를 통하여 너희들은 변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가정은 변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여 직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랑의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이런 거룩한 자존감과 이런 그런 감사함과 감격과 이런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평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하시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지지리도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을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으신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이 사랑받는다는 이 감정은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죠. 그리고 나를 자신감 있게 합니다. 용기가 있게 하죠.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받는 감정을 잃어버릴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의 권력자들 보세요.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마치 내가 옷을 입고 내 온 몸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답게 풍성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왜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일까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요. 자, 베델, 미스바, 예루살렘, 이 모든 베냐민 지파의 공동점, 그 땅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초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백성들 하나님의 용서와 기도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 예루살렘 곳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여러분이 뭔지를 알면, 교회 가끔 욕하기도 하죠. 교회 욕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교회 욕, 그러니까 성도를 욕한 사람도 누구를 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욕한 사람입니다. 이제 잘 들어오면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욕했던 분들, 그리고 교회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 조용히 나는 예배만 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교회는 몸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말씀,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소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소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충만함,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충만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의 몸임과 동시에 교회의 지체.
그러니까 저에게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들을 지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몸이죠. 몸.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 임재하셨고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에 응답을 주시며 거기서 위로하시고 거기서 힘 주시며 거기서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를 통한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교회를 통한 우리를 보호하시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에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그곳을 사랑받는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내가 믿고 교회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각자가 지체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을 가도록 하신 교회로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럼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남학주한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몸을 이루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 큰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찮게 여기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 뭐 쓸모없다라고 말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양분으로 먹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함으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알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프고 옆에 있는 분들이 기쁘면 나도 함께 기쁘고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약한 지체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거죠. 내 한쪽 팔이 아프면 한쪽 팔이 더 고생을 하죠. 왜요? 함께 건강하려고. 이게 지체입니다. 몸이죠. 서로를 더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루살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아직도 이제 성도들 중에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이 아니면 예배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든 강제로 왔든 마지못해 왔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를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내 마음에 어떤 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또 나를 강요하는 사람들, 뭐 억압하기 이끄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왔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예배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배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일들, 사람들, 문제들, 고난들 가운데서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예배할 때마다 이 큰 사랑을 더 깨닫고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